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더 베풀 걸. 내가 너무 인색하게 살았었구나. 도와주려고만 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늘 있었는데 내가 너무나 인색하게 살았었구나 하고 인색하게 살았던 것들을 이제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더 즐길 걸. 어차피 길지 않은 이 한 세상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왜 가고 싶은 데도 못 가보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그렇게 여유 없이 쫓기면서 안달하면서 아등바등 살았을까. 자, 세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은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의상하지도 않고 원수치도 않고 이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혈기 부리고 자존심 싸움하고 그러고 못나게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적에는 껄 하고 죽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좀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할 걸. 죽을 때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평생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바쁘다고 부담된다고 귀찮다고 돈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죽기도 무서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놈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재능도 주고 남편도 주고 아내도 주고 자식도 주고 직장도 주고 사업도 주고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너는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니? 하고 물으시면 대답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좀 더 건강할 적에 하나님을 많이 할 걸. 시간이 있을 적에 교회 일을 좀 더 많이 할 걸. 물질 속에 헌금을 좀 더 많이 할 걸. 이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무슨 후회예요? 기회에 대한 후회입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회들을 내가 다 차버린 것입니다. 인생은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젊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재능이 있고 언제까지나 물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슬픈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적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기회다. 이게 기회로구나 싶으면 앞에서 딱 잡아야 돼요.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회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고. 기회라고 하는 놈은 이 앞통수에만 머리털이 있고 이 뒤통수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앞에서 오는 놈을 붙잡아야지 이놈이 지나가 버리면 뒤에서는 미끌미끌해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이러한 기회들이 마냥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면 반드시 껄 하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만약 이 자리에 아무래도 나는 그렇게 산 것 같다. 만약에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도 껄 하다 죽게 될 것 같다. 자,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적에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유명한 비유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은 교회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품꾼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품삯 쓸어주는 한 데나리온은 열심히 일한 우리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고 상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해 보면은 이른 아침은 인생의 시작인 유소년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시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하면 그게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제3시 이것은 9시고 아침 9시라면 우리 인생의 청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청년기.
그 다음 6시는 6 더하기 6은 12시. 정오가 되니까 우리 인생으로 치면 장년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는 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시, 곧 오후 5시는 뉘엿뉘엿 황홀이 지는 인생의 완전 노년, 인생 황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들도 여러 종류인데, 이제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는 아주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시간별로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어떤 사람은 장년이나 노년의 나이에 뒤늦게 부름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포도원인 교회 안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새벽부터 계속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잘 봐야 될 것이 이 마지막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 일할 시간이 이제 딱 1시간밖에 남아있죠. 1시간. 내 주인이 그러한 사람도 부릅니다. 그런 사람도 부르면서 너 왜 아직도 놀고 있느냐?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퇴근 시간이 6시거든요. 아니 퇴근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들어가 봤자 바로 일 끝나요. 그러니까 들어가나 마나입니다. 경제성의 가치로만 따지자면 이런 사람은 차라리 안 부르는 게 이익인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이 상관없다. 너도 들어가라.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1시간이라도 일해라. 자, 이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은혜라고 은혜라. 은혜다. 이런 걸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요. 이 말은 곧 그 사람이 그때까지 판판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적에 자기는 계속 공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까지 모든 기회를 다 놓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능했는지 게을렀는지 재수가 나빴는지 아무튼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하루 종일 공치부터 놀았어요. 그렇게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야. 땅거미가 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주인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도무지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너 남들은 일할 때 뭐하고 있었니? 어쩌면 그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빰빰 놀릴 수 있냐? 자, 어느 보험에서 간 것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을 시켜요.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이제부터 너 얼른 들어가서 일해라. 일해라. 그러면서도 나중에 품삯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다. 이런 게 은혜고 이런 게 우리 기독교 복음입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죄를 졌는지,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지 그런 입장곤란한 거 일절 묻지 않고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그러면서 단지 지금 남은 시간만 물어봅니다. 너 이제는 딱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 알고 있지?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은 들어가서 일하려고 폼 잡다 보면 끝나버리는 시간인 것 알고 있지? 그런데도 좋다. 그 1시간만이라도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라 하고 등 떠밀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하루 종일 일하는 나는 하루 종일 빈둥거렸어요. 그 아까운 시간, 그 아까운 정력, 그 아까운 인생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꾸짖지를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일절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1시간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 시간이라도 열심히 일해봐라.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아직도 나 같은 거 쓸모있다고 생각하고 써주는 그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도무지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그 금쪽 같은 생각을 다 날려버렸어요. 젊음도 건강도 물질도 능력도 지혜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데도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부터 남은 1시간이 중요하다. 1시간만이라도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러니 그 1시간밖에 남지 않은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자, 우리들이요 이런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비록 늦게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걸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최고의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점. 자, 무슨 장점이냐? 자, 그 사람은 적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자식할 게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새벽부터 가서 일했습니다. 햇빛 쨍쨍 내리쬐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이러쿵저러쿵 비교하고 따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입니다. 늦게 온 주제에 뭘 비교할 게 있습니까? 그저 저분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지만 나는 판판 놀다 겨우 1시간 남겨놓고 일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그저 죽도록 일해보자. 그러고 저 감사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의 최고의 장점이 됩니다. 감지덕지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저 모든 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늦게라도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니까 품삯 같은 거 별 관심도 없어요. 얼마를 주시든 주인 마음이지 뭐 내가 이제 온 주제에 뭐 이렇게 따라 저렇게 될 수 있냐. 아침부터 뼈골 빠지게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다고 나도 그 돈 다 달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몇 푼 주더라도 그저 감지덕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비교의식을 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은혜로 일합니다. 은혜로. 그저 일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이런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군소리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이게 오직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 보시기는 아주 귀한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당을 받게 됩니다. 주인이 이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완전히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남들보다 10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일찍 와서 일해서 열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하실 때까지 뼈골 빠지게 일했는데 어떻게 제일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다.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들어서 한 것인데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있느냐? 네 할 일만 하면 되었지 남하고 비교할 것 없다. 비교하고 따지고 하면 이미 받은 은혜까지 다 쏟아버리게 된다. 나는 처음부터 너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킨 거야.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그저 일할 기회를 놓친 저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야. 너한테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무 불평불만하지 마라. 불평불만하면 이제껏 네가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6절. 자, 16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지난 주일에 처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명예 직분 받은 2분하고 권사 직분 받은 6분하고 해서 도합 8분의 일꾼이 세워졌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양주 명성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8분의 일꾼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임직받은 8분들 모두가 늦게 부름받은 분들이세요. 그렇잖아요? 다 60이상 되신 분들이고 젊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대부분 일할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시면서 1시간만이라도 열심히 일해라. 그래도 내가 하늘의 상급은 똑같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은혜로 일해라. 오직 너한테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저 감사부터 일해라. 자,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난 아직 젊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같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저 장로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저 권사님들이 들어야 될 말씀 같다. 그러나 나는 아직 젊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지금 내 인생이 10시간 남았는지 1시간 남았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난해가 세월호 참사 일주기였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할 적에 바다에 빠져 죽은 아이들이 10시간 남은 사람들이었습니까? 1시간 남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새파랗게 어린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 아이들 모두가 나는 최선 앞으로 최소한 수십 년, 한 70년, 80년 더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10시간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일찍 가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늙었다고 빨리 가고 젊었다고 일찍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 나이가 20대, 30대, 40대라도 어쩌면 나도 1시간밖에 안 남을지도 몰라. 1시간밖에.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누가 장담해요? 네, 그러니 아무리 내 나이가 젊다 해도 어쩌면 내 인생 1시간밖에 안 남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자세로 열심히 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절대로 판판히 놀면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든 하나님 일이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그저 돈 많은 사람 같고 땅 많은 사람 같고 큰 집 사는 사람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할 일이 있는 사람, 일이 있는 사람. 이 일은 내 일이다. 이 일만 꼭 내가 해야 된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일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그저 일거리가 있어야 행복해요.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여기저기 주유소 기름을 넣고 다녀요. 그런데 기름을 넣다 보면은 요새는 주유소에서 노인들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고을에도 할아버지들이 주유원으로 일하는 주유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 보면은 대개가 짜증내지 않고 아주 기분 좋게 열심히 일합니다. 오히려 젊은 아이들이 막 불친절하게 막 그러지 나이 드신 분들은 뜻밖의 아주 친절해요. 어떤 분들은 막 콧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기름을 넣습니다. 막 일하시는 거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분들은요 나이 들었다가 오죽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도 100배 훌륭한 분들이에요. 왜 내가 지금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죽하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느냐. 일할 수 있으면 아무 일이라도 해야지 왜 빤빤히 놀고 있느냐. 잘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노인들이 저런 일을 한다고 불쌍히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 불쌍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들었다가 오죽하니 죽을 날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더 불쌍합니다. 사람의 일거리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일을 해도 무턱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더 행복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일 자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자, 일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자, 학생들에게는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일이에요, 일. 그런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공부하는 의미를 깨닫게 된 사람은 공부 그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사실 공부하는 사람이 학생이 나는 공부가 재미없다. 그러면 솔직히 그 공부는 다 한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책 보는 게 즐겁고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게 즐겁고 공부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걸 해야지 취직도 하고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니 죽지 못해 억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고 공부하고 그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어차피 공부하는 일 자체를 즐겨야지 그런 나중에 출세했다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세상 일이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 일. 그저 덜렁덜렁 교회만 다니면 교회 100년 다녀도요 전혀 변하지 않고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 일을 할 때만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믿음이 생겨났다 하는 분을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생전 믿음이 안 생긴다. 근데 그러고 있지만 말고 정말 믿음이 생기고 싶으면 하다못해 교회 나와 휴지라도 줍고 청소라도 하고 설거지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에도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자, 이러한 마음이 들어야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일찍 부름받았든 늦게 부름받았든 다 부름받고 하나님의 포도원이 우리 양주명성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무슨 일을 하나? 어떻게 일하나? 일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은혜로 일하고 있나? 아니면 아이고 이놈의 개척교회 일할 사람은 나라도 일을 해야지. 억지로 마지못해 일하고 있나? 똑같은 일이라도 감사가 없이 억지로 하는 일에는요. 보상도 적고 축복도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오직 감사로 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밀레라는 화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제 그 그림이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자, 그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두 부부가 저 멀리 있는 교회에서 땡그렁 땡그렁 저녁종 소리가 들려오니까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림이에요. 자, 그 그림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명화가 되었지만 밀레가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완전 무명의 화가였습니다. 이 화가로 성공해 보겠다고 파리까지 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람이 화가로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짓고 살면서 틈틈이 밭고랑에 앉아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게 20년 세월을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만드는 작품이 그 만종이에요. 자, 밀레가 그 그림을 그릴 적에 든 돈이 다 합쳐서 $7도 안 된다고. $7. 그것도 안 들었대요. 그런데 우연히 그 그림을 본 어떤 미국 사람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그림을 무려 $125,000에 사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5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프랑스 사람이 우리나라 화가가 그린 이런 훌륭한 그림을 다른 나라에 놔줄 수가 없다. 그리고 25만 원짜리 다시 사서 루브르 박물관에 걸어놨대요.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을 보겠다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가고 저도 파리 가서 봤어요. 그 그림이 왜 그렇게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느냐? 그 그림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3가지 감사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감사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겠지만 감사합니다. 일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 주시고 남편 주시고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하루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감사의 감사. 그 그림 전체에 감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나중은 일꾼이 주인에게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건 늦게라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감사해서 오직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은혜로 일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물론 이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보다 양적으로는 더 많이 일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더 일하고 싶어도 이제는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나 시간상으로는 비록 남보다 많이 일하지 못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걸 주인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축복이 주어진 것이지 이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꼭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양보다 질이다. 그저 시간상으로만 무조건 오래 믿었다고 다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믿었든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그저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다하고 살면 때가 참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요, 이제 예수 믿은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도 빨리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지 뭐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하여튼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서 아이고 당신은 교회 나온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 어떻게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 복도 많이 주셨냐? 그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결은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 같은 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내가 뒤늦게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면서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믿어서 지금 내 나이에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러는데 나는 이 나이에 처음 교회 나와서 믿기 시작했으니까는 아무래도 그분들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그분들보다는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막 새벽기도도 나오고 뭐 수예배도 나오고 주일 성수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아무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보다 먼저 믿은 분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다. 이러고저 열심히 한 것뿐인데 이런 걸 하나님이 잘 봐주셨는지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랬대요.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사람이 저절로 복 받는 거를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복이 임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기회가 주어져도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나중온 사람이 그렇게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실까요? 희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십니다. 자, 늦게 부른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늦게 왔지만 그래서 어쩌면 품삯이나 제대로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인이 이렇게 늦게라도 불러주신 걸 보면 아마 내일 또 불러줄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희망이 있어야지 일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이 그저 하루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우리 인간이나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 희망을 가진 존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과 동물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리하고 말을 잘 들어도 강아지가 희망을 갖고 사는 거 봤습니까? 소나 돼지가 희망 갖고 사는 거 봤겠습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는 아무리 영리하고 말을 잘 들어도 희망이고 자식이고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오로지 인간만이 희망을 갖고 삽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가 뭐냐? 높은 데를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높은 차원의 세계를 바라본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못되고 배은망덕해 보여도 그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정성을 쏟고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그래야지 말 못하는 동물들을 아무리 애지중지 사랑하고 그래봤자 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마음의 위안은 받겠지만 그런다고 말 못하는 동물들이 나한테 뭘 해주겠어요. 아무리 못됐어도 그래도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그래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사람 하나 잘 키워놓으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을 주고 가정에 복을 주고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로지 사람만이 특별한 까닭은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 이 품꾼이 왜 그렇게 주인의 인정을 받고 주인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주인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늦게는 왔지만 이 사람은 자기를 불러준 주인을 믿었어요.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까지 이렇게 불러주신 걸 보면 이 주인은 정말 좋은 분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품삯 같은 것도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지 않겠느냐. 이런 게 주인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몸은 일찍 붙어서 일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완전히 주인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을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조금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은 큰 원망불평하고 비판을 합니다. 어쩌면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줄 수가 있느냐? 저 주인은 지독하다.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껏 아무리 잘해서도요, 원망불평하면은 그 수고한 거 다 헛수고 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생겨나는 비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유명한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설교는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쫄딱 망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쫓아나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새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반지 끼워줍니다. 도대체 그 아들놈이 뭘 잘한 게 있다고요? 그 아들놈이 한 짓 생각하면 당장 내쫓아버려야 마땅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돌봐주는 거예요. 나중에 동네방네 잔치까지 베풀어집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뭐냐? 너는 쓸모없는 놈이고 네가 한 거 생각하면 쫓아버려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속색이고 집 나가서 돈 닦아먹고 돌아왔다고 차별 대우하지 않고 집에 있는 큰아들하고 똑같이 대우해 줍니다. 이게 바로 한 데나리온의 은혜입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도 일찍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일찍 부름받았던 늦게 부름받았던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특별한 상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자, 이 자리에는 이제 조금 먼저 믿은 분도 계시고 좀 늦게 믿은 분도 계세요.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나중된 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한 세기 좀 지났을 수밖에 안 돼요. 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나중되어도 한참 나중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록 나중된 사람들이고 늦게 온 사람들이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특심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못 살던 나라, 이 전 세계 최빈국을 단기간에 이만큼이나마 잘 사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50대 중반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고 이렇게 환갑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나중되어도 한참 나중된 자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언제부터 믿었든 언제부터 하나님을 시작했던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중된 자들은 그저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면 때가 참에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된다. 자, 이제 연세 드신 분들만이 아니고 이제 젊은 분들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젊은 것이 아니다. 차는 순간이 젊은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아직 내가 젊고 건강할 적에 아직 나에게 가진 것이 남아있을 적에 아직 나한테 능력이 남아있고 재능이 남아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나마 남아있을 적에 열심히 일하자. 오직 은혜로 일하자. 그러면 반드시 생각도 못했던 저 하늘과 땅의 무궁무진한 축복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는 한 데나리온의 축복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희 한 주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그저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오로지 은혜로 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일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같은 이 양주 명성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